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에 임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새로워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과 몸을 또 상황을 바꿔주셔서 주님께 나아와서 함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하고 거룩한 새벽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 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아멘.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PT는 이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로 개인 지도를 말합니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자세로 해야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PT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명씩 트레이너가 붙어서 옆에서 운동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고 자세를 교정해주게 됩니다. 트레이너는 운동을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식단이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한 뚱뚱한 흑인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에 트레이너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를 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그 뚱뚱한 남성은 트레이너의 지도를 따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뚱뚱한 남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게 옆을 지나가다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오랜만에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시키는데도 주변을 살펴보며 눈치를 보며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트레이너가 그의 식단까지 관리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트레이너로부터 햄버거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고 햄버거를 한 입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햄버거라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트레이너가 나타나서 그 뚱뚱한 남자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얼른 다가가서 탁자에 있는 햄버거를 집어던지고 그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살을 빼고 싶은 게 맞느냐며 소리치며 혼을 냈습니다. 결국 그 뚱뚱한 남자는 겁에 질려 트레이너의 손에 이끌려 다시 헬스장으로 향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옆에서 제 운동을 지도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늘 함께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날이면 늘 전화기로 오늘 몇 시에 가는지 연락이 옵니다. 과제가 많고 교회 일도 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지만 친구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하러 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 헬스장에 가니 다른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안면이 트여서 같이 가는 친구 말고도 제가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만약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또 계속해서 운동하도록 저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더라면 저는 금방 운동하는 것을 지루해하고 귀찮아하고 결국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늘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교회 건물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신앙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돌봐주고 또 권고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기대감도 그들의 모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자신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데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들의 지도를 따랐기에 그들은 세상의 핍박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마치 PT 트레이너가 수강생의 건강을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앞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민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살던 유대 민족은 결국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삶을 긴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손을 건네 일으키고 다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나의 삶의 어려움을 풀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함께 달리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를 통해, 또 속회를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 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거울 삼아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돌봐주려고 하셨는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라도 늘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